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영원한 교회 담임이신 변병탁 목사님,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5절에서부터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짜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주사파는 명백한 이단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적에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정사와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특별히 한국 땅 안에 있는 공산 세력 또 주사파 세력의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마귀의 진들이 다 무너지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드리오니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대적합니다. 원수 마귀의 세력 정사와 권세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특별히 한국 땅 안에 잠복하고 암약하는 공산주의의 세력과 주사파 세력의 배후에 역사하는 정사와 권세들 어둠의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파쇄를 받으라. 파쇄를 받으라. 파쇄를 받으라. 무너질지어다. 지옥과 무적의 문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조금 낯설기도 하고 조금 파격적이기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목을 단 이유는 이제 주 목적 중에 하나는 주사파가 일부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는 주사파는 혁명 집단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혁명 집단 그럴 적에는 공산혁명, 사회주의 혁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 집단 또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주사파가 가지고 있는 이념, 이데올로기는 말할 것도 없이 주체사상이죠. 주체사상. 그래서 주체사상이 그것이 사실은 혁명 이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종교적 교리 혹은 오늘 드리고자 제가 목적하는 내용은
그것은 종교적인 교리를 넘어가지고 하나의 이단이다. 분명한 이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설교이기도 하지만 좀 설명에 가까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주사파가 명백한 이단인데 주사파가 왜 명백한 이단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인용하고자 하는 우선 본문을 먼저 우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럴 적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 바다보다 해수면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북쪽 고지대에 있는 산악에 있는 바람들이 내려오면서 가끔씩 회리바람을 호수에서 일으킵니다. 그 바람 때문에 바다 물결이 일어나고 큰 대형 파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종종 일어나는 자연현상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날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주님을 모시고 가는 배가 갑자기 돌연 큰 광풍과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갈릴리 바다의 물결이 배 안으로 사정없이 막 몰아닥쳤습니다. 제자들이 놀랬고 충격을 먹게 되었습니다. 풍랑이 닥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들어닥치고 바다에 있어야 되는 물들이 배 안으로 마구 들러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당황했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같은 배에 타고 계셨는데 배 후미에 계셨습니다. 배 뒤편에 계셨는데 뭐하고 계시는가 봤더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베개를 하나 베시고 배 후미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광풍이 대작을 하고 물결이 막 요동을 치고 배 안이 침수가 되는데 계속 주무신다는 건 보통 사람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단하셨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고단하셔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시장 하시게 되면 길 가다가도 나무 밑에서 과일을 따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피곤하시니까 이동하는 배인데 혼자 배 뒤편에 가셔가지고 베개를 베시고 굉장히 고온하게 잠이 드셨습니다. 제자들의 그 목전에 그것도 충격적인 상황이죠.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하고 그리고 태풍이 몰아치고 바다 물결이 배 안에 막 들어오고 사람들은 소리를 지는데도 잠을 아직 안 깨셨어요. 굉장히 고단하셨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극적인 장면 두 개가 배 안에서 펼쳐졌습니다. 갈릴리는 바다 그러지만 사실은 호수입니다. 호수여서 큰 배가 있지 않습니다. 배가 여기저기 배 저쪽 에서 이쪽 거지 50m, 100m 그런 배들이 아니죠. 빤히 그냥 한눈에 다 보이는 그런 배입니다.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아마 더 충격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이게 죽을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잠만 주무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망조의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깨우면서 선생님, 그전에는 선생님이란 표현을 잘 안 쓰고 주여 이렇게 많이 썼는데 그날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좀 상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주여, 혹은 이스라엘에서 흔히 쓰는 랍비여, 이렇게 좋은 표현이 많은데 이날은 아주 딱 잘라서 그냥 선생님 이렇게 좀 쌀쌀한 표정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않으시고
어떻게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왜 마음을 안 쓰시고 신경도 안 쓰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 상황을 지금 깨서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원망조죠, 원망조. 가득 원망이 좀 들어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자기들의 삶의 위기, 운명, 이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좀 쌀쌀한 태도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제자들만 그런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어떤 교회 사모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오래 안 오니까 예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다시 생각해야 되겠어, 예수님에 대해서. 기분이 상하니까 이런 표현도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은 마침내 깨셨습니다. 눈을 뜨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광풍이 부는 쪽을 향하여 서시고 바람을 향하여 꾸짖으셨습니다. 재밌지 않으시나요? 그냥 바람아 잠잠하라, 바람은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점잖게 하셔도 될 터인데 예수님은 꾸짖으셨다. 꾸짖으셨다는 말은 보통 인격을 가진 존재들에 대해서 하는 태도입니다. 표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람에 대해서도, 물론 바람은 인격이 없죠. 바람은 인격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점점 인격이 없는 존재도 의인화시켜가지고 야단을 치거나 하는 표현들이 들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섬들은 잠잠할지어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오늘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바람을 향하여, 인격이 없는 바람을 향하여 야단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야단을 치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인격은 없지만 예수님이 야단을 치시게 되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야단을 치시면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람은 인격이 없어도 순종을 합니다. 인격이 없는 존재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을 합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만왕의 왕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자들은 마음에서부터 순종이 잘 안 되었습니다. 순종이 잘 안 되는 그들의 마음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 다음에는, 바다가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구는 들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요구는 들어주셨는데 그들의 구하는 바는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안타까우셨죠.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을 야단치신 것하고 어쩌면 같은 맥락일 수도 있습니다. 약간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실 때처럼 제자들을 향하여 약간은 책망조가 들어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배에 예수님과 이미 동행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과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환경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도 바람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하는 얘기로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그러는데 12제자의 마음이 바람 앞에서, 마음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 그냥 다 송두리째 흔들리는 게 아니라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책망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 대해서도 아마 책망하셨다는 표현은 없지만 책망조이십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에 의하게 되면 그분은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믿으면 그분의 평강이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흘러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피,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평강의 왕의 영이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안 불 때도 평안하고 바람이 불 적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분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이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 내용의 기본적인 줄거리 혹은 기본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본문과 좀 유사합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인가 하면 북한의 당기관 잡지 근로자라고 하는 잡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63년도 3월호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추로 중 칠흑 같은, 여기 추로 중이란 말은 고기 잡으러 나간 배입니다. 배. 추로 중 칠흑 같은 어두운 밤 폭풍을 만나 표류하게 된 두 척의 선원들이 김일성 장군님 초상화가 걸린 선장실에 모여 앉아 항일 발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라고 하는 책을 수십 회나 읽으며 김일성 장군님께 구원을 청했더니 어느 사이에 풍랑은 잠들고 기적적으로 무사히 구출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김일성 장군님의 초상화 앞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김일성 장군님의 그 항일 일대기가 담긴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기록된 내용을 읽으면서 구원을 요청했더니 드디어 풍랑이 잠잠해졌다. 그리고 자기들은 기적으로 구출을 받았다. 여러분 이런 거는 지어내기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하고 어쩌면 이렇게 유사할까?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건 뭐냐면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어렵지만 복음이 들어가면 굉장히 빨리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믿음이 뜨거워진다 그래요. 북한 사람들도 성경이 쉽게 느껴진다 그래요. 난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죠. 성경과 유사한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유사한 이야기들을.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김일성 장군님 대신에 예수님을 넣으면 내용 스토리가 기본적으로 비슷해요. 믿고 따르라는 내용이 비슷하죠. 그래서 정말로 영접하게 되면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단기간 내에 빨리 성장하는 걸 보고 북한 선교하는 사람들이 가끔 놀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본문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이죠. 그런 많은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체사상이 누구를 흉내내는가? 주체사상이 성경을 많이 흉내낸다. 복음서도 상당히 많이 흉내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단적인 예 중에 하나로 오늘 이 본문을 들 수 있습니다. 주사파는 흉내는 끝이 없습니다. 핵심적인 것을 잘 흉내낸다는 게 대단히 놀랍습니다. 주사파가 흉내내는 것 중에 또 하나, 요한계시록도 흉내를 내고 있죠. 요한계시록 흉내내는 것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죽었던 김정일은 2003년도 1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이 사람은 원래 10기 대의원 선거에서는
자기 선거구를 666호 선거구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666이다 하는 걸 자랑스럽게 자기가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 선거 때는 2003년도, 물론 북한은 선거가 필요 없지만 북한은 이상하게 선거는 꼬박꼬박 치릅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또 2003년도 1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는 이번에 선거구를 649라고 하는 선거구를 선택했습니다. 649. 649니까 666은 다행히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의 정부기관지 민주조선은 649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649는 뭐냐? 김정일의 선거구 649는 6과 4와 9를 다 곱하면 216이 되는데 216은 무엇이냐? 그들의 설명입니다. 북한의 공식 정부기관지의 설명. 216은 뭐냐 하면은 666을 3번 곱하면 나오는 숫자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666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거기다가 더 가관은 무엇인가 하면 북한 정부기관지 민주조선은 649를 설명을 합니다. 649 할 적에 뒤에 4와 9를 곱해가지고 앞에 있는 6을 더하면 42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42가 뭐냐? 김정일의 생년 1942년도 뒤에 42하고 일치한다. 그래서 이건 참 기가 막힌 이건 그 뜻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김에 북한 정보기관지 민주노선보다 조금 더 좋은 설명을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추가해가지고 좀 도와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42가 나왔으면 요한계시록에도 42가 나오죠. 42달. 즉 3년 반. 적그리스도의 통치 3년 반을 또 3년 반 또는 42달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차라리 이걸 갖다 붙였으면 조금 더 멋있는 설명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성경 공부를 조금만 더 했으면 아마 이것도 사용해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북한이 의도적으로 자기 체제가 666 체제라고 하는 걸 숨기지 않고 자꾸 이렇게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분위기를 그대로 국가 전체에 자꾸 적용시켜 나가기도 하죠.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는 체제, 그게 성경에 나타나는 666 체제의 가장 보편적인 어떤 현상입니다. 북한도 김일성 동상을 전국 각지에 3만 5천 개를 세워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북한 때문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때문에. 짐승의 우상에게 우상을 크게 세워놓게 돼 경배를 요구하게 되면은 하고 싶어도 비행기 값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가나. 저는 그걸 걱정을 했어요. 노숙자들은 할래도 못하겠다. 그런데 북한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어디에 있든 간에 쉽게 잘 할 수 있도록 3만 5천 개를 전국 각지에 다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3만 5천 개가 큰 도시에는 대동상을 사거리나 도로 회전하는 데다가 세워놓고요. 탑도 많이 세워놓고 그 다음에는 웬만한 소도시 조그마한 읍면 단위에는 반신상, 김일상의 반신상, 석고상, 부조 이런 걸 많이 세웠다고 합니다. 어쨌든 합계는 3만 5천 개나 세웠으니까 차비가 없다 그래서 경배를 못한다는 건 핑계죠. 절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 체제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올 666 체제가 그렇게 체제를 유지하는데 어렵지 않겠구나. 북한도 한 나라 안에 3만 5천 개를 세웠으니 정말로 적그리스도가 도래하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성경 말씀을 자기들이 집행하겠다.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북한은 666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말 적그리스도의 도래가 어떻게 올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뭐냐면은 북한은 이렇게 말하게 되면 종교체제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이슬람과 같은 하나의 종교체제. 그런데
여러분 종교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보혈과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종교나 이단이나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종교는 뭐 다르고 이단은 다르냐, 뭐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는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니까 본질은 같습니다. 그러나 종교와 이단을 뭐 꼭 구별하자면 이런 거죠. 종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타 종교들이 많습니다. 뭐 불교, 유교, 뭐 모슬렘 이런 것들이 종교죠. 종교입니다. 그럼 이단은 또 어떻게 구별되는가? 뭐 결론은 같지만 구별된다고 하게 되면 이단은 대부분 자기가 기독교인 것처럼 흉내를 낸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약간 분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뭐 불교나 이슬람은 뭐 분별할 필요가 없죠. 아예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들이 성경의 시스템이 아니고 성경의 체계가 아니고 복음을 따르지 않는다는 걸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갑니다. 이단은 약간 분별이 필요하고요. 상당한 분별을 필요로 할 때가 있고 또 그 재료로 신앙의 재료로 꼭 구태여 성경을 자꾸 사용을 합니다. 그 성경적인 어떤 그런 집단인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인용하고 또 성경의 내용들을 자꾸 차용합니다. 성경을 도둑질하는 것이요. 자꾸 도둑질을 해갑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 북한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북한은 그러면 잘 안 맞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북한은 원래 주체 사상, 그래서 주체적으로 나가는 게 주체 사상의 본질인데 이방 종교처럼 아예 뚝심 있게 무슨 뭐 어떤 신을 하나 만들어서 몽달 귀신이나 뭐 이런 여러 신들이 있으니까 하나 차용을 해서 나가는 게 옳지. 주체 사상인데 구태여 주체성을 버리고 성경을 자꾸 빌려가고 인용하고 또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자꾸 가져간다는 것은 주체 사상에 잘 맞지를 않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왜 그렇게 성경을 인용을 하기를 좋아하는지는 모르지만 성경과 교회를 쉬지 않고 계속 인용을 한다는 게 북한 주체 사상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이렇게 말하기도 좀 불편합니다. 종교가 많은데 다른 종교는 잘 안 빌려가고 구태여 교회를 빌려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인용을 합니다. 뭐 그 중에 하나 교회에 대한 북한 체제를 교회 시스템을 자꾸 기본적인 교회 시스템을 자꾸 가져가려고 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뭐 하나 말씀드리게 되면은 원래 그 북한이 쓰고 있는 5호 담당제 뭐 이런 것들도 원래 그 웨슬리 때에 나와 있었던 구역예배 시스템을 가져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역예배 교회가 쓰고 있는 구역예배 시스템을 그들이 가져가 가지고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데 쓰는가 생각했더니 결국은 마지막에 종교체제, 아니 오늘 그 설교의 말씀대로, 제목의 말씀대로, 제목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단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인용하는 것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 사람들이 그 교회 체제를 인용하는데 어떻게 인용하는가 하는 것인데 근본적인 체제를 교회 시스템을 가져갑니다.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가져간다는 게 특징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교회의 한 구성원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지체 이것이 교회의 시스템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의 유기적인 관계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또 직접 설명하시는 내용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유기적인 관계로 명백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이 내용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5장 4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15장 1절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내용을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교회와 성도들은 포도나무에 각각 다 가지들이다. 그래서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농부다. 사랑으로 포도나무를 돌보는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그 생명의 본체이신 포도나무 자체다.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는 한 몸을 이룬 가지들이다. 이렇게 한 몸됨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똑같이 인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북한도 사회정치적 유기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사회정치적 유기체. 그러면 근사한 말이 많을 것 같은데 꼭 성경을 그대로 인용을 한다는 게 제가 볼 적에는 모자라서 그러는 건지 뻔뻔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스스로 멸망으로 가려고 그러는 건지를 잘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북한이 이걸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대로 인용하는 내용을 한 절 보겠습니다. 단적으로 요약을 하게 되면 수령의 뜻을 따르는, 물론 여기 수령은 김일성을 얘기하는 거죠. 김일성. 백두혈통. 김일성이 죽고 난 다음에는 백두혈통을 얘기하는 거죠. 계승자. 수령을 따르는 당이 지도할 때 인민대중은 역사의 주인이 된다. 이게 이제 그 주체 사상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건 이제 주체 사상에서는 주사파들은 이걸 수령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설명에 의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수령은 유기체인 사회의 뇌에 즉 머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령의 지시대로 움직일 때만 사회는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주체 사상의 핵심이다. 이건 이제 이 핵심의 결론은 북한 문제 전문가 서욱식 씨가 자기의 책 북한 교과서 대해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요약을 해 주었습니다. 한 부분을 더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수령은 무오류성을 지닌 생명체의 뇌수이며 인민대중은 수령께 충성함으로써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고 당은 생명체의 신경조직이다. 이것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다. 이렇게 북한의 주체사상의 핵심 부분을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체사상의 핵심 부분을 제가 잠깐 요약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수령의 무오류성, 수령은 오류가 없죠. 오류가 없다라고 주체사상은 이야기합니다. 오류가 없는 분이 온 우주에서 세 분 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류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땅에서는 천주교의 그 머리라고 주장하는 교황이 나는 무오류한 존재다. 이건 천주교의 공식 교리입니다. 공식 교리, 천주교의. 나는 무오류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세 번째는 놀랍게, 우리 민족인데, 혈통상은 우리 민족인데, 김일성이가 거기에 이제 맘먹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오류하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이가 무오류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우리 민족의 구성원 중에 대단한 존재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교황과는 잘 안 맞먹으려고 그러는데 김일성은 교황과도 같이 대치선에 섰습니다. 그래서 나도 무오류하다 이렇게 주체사상의 공식 교리를, 원래는 교리가 아니고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쯤 보게 되면 이게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종교고, 또 종교인데 주로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시스템을 자꾸 가져가가지고 교회의 핵심적 시스템 이것을 자꾸 도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아니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수령은 무오리원 존재이고, 수령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수령은 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민대중은 수령에게 충성할 적에 생명을, 이게 영생이죠. 영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게 주체사상의 영생론입니다. 그리고 이게 수령론이죠. 수령론. 수령으로부터 영생이 온다는 거죠. 뇌니까. 그럼 당은 뭔가? 원래는 공산당은 당이 최고인데 수령론에서는 당도 두 번째로 밀려납니다. 당은 생명체의 신경조직, 중추 신경조직이다. 무조건 머리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포도나무 가지, 또 머리와 지체인 성경의 교회론의 기본 골자죠. 이거는 모든 기독교의 교회론의 기본 골자인데 이 기본의 핵심 사상을, 성경의 기본 골자를 주체사상은 그걸 그대로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더 설명드릴 여지도 없습니다만은 하나 더 그래도 설명을 드리자면은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원래 기본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김일성주의입니다. 김일성 사상입니다. 김일성 사상. 그리고 또 다른 사상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사상을. 그럴 리는 그런 일이 안 생기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김일성 체제가 남한을 점령하게 되면 제일 먼저 숙청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남한에 있는 주사파가 될 겁니다. 왜 그런 거니? 주사파는 그 사상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 주사파가 사실인 것도 주체 사상을 따르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맛봤습니다. 사상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누리면서 그들이 주체 사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자유의 사상을 누리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주체 사상의 기본 핵심은 유일사상입니다. 유일사상. 그거밖에 사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 선택의 자유,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죠. 북한 주민들에게는 학습과 세뇌를 통해서 유일사상 체계가 구축되어졌습니다. 유일사상 체계가 구축되어졌습니다. 북한의 유일사상, 이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사상을 어떻게 하나밖에 안 가질 수 있겠어요? 사상이. 그러니까 생각이란 게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생각은 자유로운 건데, 유일사상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건데, 그것도 말할 것도 없이 눈치가 빠른 분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아시겠지만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에서 가져간 거죠. 유일신 사상에서. 기독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김일성이는 기독교의 핵심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타락해가지고 종교다원주의로 흘러요. 종교다원주의.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본 가르침을 벗어나고 있는데, 북한은 놀랍게도 성경의 핵심 사상을 받아가지고 유일 사상 체계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한의 기독교가 좀 해결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해결을 많이 해서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북한은 잘못된 길로 가서도 유일사상이라고 하는 걸 붙잡고 있는데, 남한에 있는 교회는 성경을 붙잡고도 자기 발로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이런 길로 WCC의 흐름에 같이 흐름을 타고 있고, NCCK가 같이 그 흐름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십계명 한 부분을 북한의 십계명, 물론 유일사상 체계 10대 원칙이죠. 그거 한 부분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에 우선은 성경의 십계명입니다. 성경의 십계명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교회도 십계명을 떠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잘 지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십계명을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북한은 이것을 이렇게 개조했습니다. 북한의 요일사상 체계 확립 10대 원칙 3조 1항입니다. 십계명 첫 번째하고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를 한번 들어보시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거하고 김일성 외에는 알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게 되면은 믿음이 빨리 성장한다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거하고 김일성 동지 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 이거하고 북한 사람들이 보고서 많이 놀란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다른 줄 알았는데 믿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십계명도 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흉내를 내고 따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이 주사파회라고 하는 이단은 자칭 혁명사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예수만 안 믿는다 뿐이지 구원이 없다 뿐이지 기독교 사상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그렇게 말해도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 시스템이고 기독교 체계고 기독교 사상입니다. 예수만 없고 복음만 없고 거듭남만 없고 다른 것들은 되게 비슷하게 가지고 들어가서 큰 불행이기도 하지만 복음되는 날 북한에 큰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 믿음이 드는 거는 제가 이게 괜히 괜한 우연한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북한 선교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희한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신앙 안에 깊이 잘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남한에 있는 주사파들 혹은 주체사상을 풍월이라도 조금 들으신 분들은 잘 아는 내용이죠. 주체사상의 핵심 본론이죠. 결론은 우리가 압니다. 수령교입니다. 수령 요일사상 그게 주체사상의 결론이고 본론은 사람이 먼저다. 이게 주체사상의 어떤 그 본론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본론으로 제시해 놓고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에 있어서 외적이 아니고 외적을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사람을 이 이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 주사파가 우리 민족을 가장 많이 죽였다는 게 놀랍습니다. 본론의 부분에 사람이 먼저다 해놓고 나서 사람이 아니라 아예 그냥 우리 민족만 죽인 것만 가장 많이 죽였다는 거죠. 6.25 때 400만 이상이 6.25 전쟁으로 사상을 맞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수령 김정일은 핵무기 만드느라고 굶겨 죽인 사람만 300만 정도의 아사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령 김정은은 김정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가들은 기대를 잔뜩 가지고 있더라고요. 전임자들과는 좀 다르다. 훨씬 달라 보인다. 그는 계몽 군주와 같은 역할을 할는지도 모른다. 대화가 통할런지 모른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다른 건 사실입니다. 400만 명이 죽고 300만 명을 굶겨 죽은 거에 비하면
김정은은 현재 죽인 숫자는 확인된 숫자만 421명이니까 한 400명 정도니까 훨씬 줄은 건 사실입니다. 사람을 죽인 숫자가 현재로서는 많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해놓고 나서는 사람을 왜 이렇게 많이 죽이는지 그거 이해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사람이 먼저다인데 본론은 그런데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본론의 명제 자체가 틀렸죠. 틀렸어요. 그 명제도 어떻게 보게 되면 성경에서 가져간 명제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성경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나요? 성경 구절. 저는 걱정하기를 이거 하게 되면 또 주사파가 자기들이 성경적이라고 말할까 봐 약간 신경이 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 날 율법 조문에 묶여가지고 사람들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에 너무 과도한 부담과 지장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근본 정신에 따라서. 그래서 주체사장은 어쩌면 그것도 성경의 한 부분과 또 유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사람이 먼저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우주도 그렇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먼저 지으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사실은 창조 순서도 동물이 먼저고 동물보다 식물이 먼저고 그리고 무생물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우주 창조에 있어서도 당연히 하나님이 먼저이시죠. 역사도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인이다. 정말로 역사의 주인이 인민대중일까요? 그렇지 않죠. 히스토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처음 만드신 분도 그분이시고 역사의 마지막 심판도 그분이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인간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마음과 입술이 변화되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인간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따를 때 그분 안에서 영생이 흘러나오고 그분 안에서 참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한반도의 역사도 당연히 그분이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이단의 세력을 대적하면 특별히 한반도 최대의 이단, 단군 이래 최대의 이단은 뭐니 해도 주사파입니다. 성경 공부를 비교적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너무 잘 알아요. 저는 깜짝 놀랍니다. 주사파 자료 보다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누가 북한에서 이렇게 많이 했을까?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을 잘 파악을 하고 믿고 따른다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종교 다원주의의 물결에 휩쓸릴 수 있겠습니까? 포용주의 물결에 어떻게 휩쓸릴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성경을 가지고 도용을 해가지고 이상한 세계를 만들어가는데 교회가 복음을 버리고 교회 안에도 주사파의 흐름이 들어오는 교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 딱할 노릇입니다. 자기 것 뺏기고 도둑놈이 가지고 하는 걸 가지고 부러워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놀랍기도 하고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생과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도둑놈이 도용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상한 세계에 가가지고 그것을 끼웃거리고 넘보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니 슬픈 일입니다. 주사파도 나쁘지만 한국 교회 안에서 대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사파는 혁명 사상도 아니고 혁명 조직도 아닙니다. 주사파는 성경을 훔쳐가 가지고 간 이단입니다. 그리고 단군 이래 최대의 이단이요, 명백한 이단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파 운동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의 문제는 영적 전쟁의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적에 주사파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 안에서의 통일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의 통일을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영적 전쟁을 통하여 반드시 조만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으로 저 이단 세력, 주사파 이단 세력을 깨뜨리고 배후에 있는 용들의 세력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이 땅 가운데, 저 북녘 땅 가운데 가져오는 승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어올리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축복하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사파, 주체사당이 무엇인가를 함께 상고했습니다. 이것이 파종적이며 그 이상을 넘어서 바로 기독교 이단이라고 하는 것,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영적 전쟁으로 배우의 역사하는 주사파 배우의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을 쳐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 안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가 저 북한 땅 안에 대한민국 땅 안에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와 주체사상 배후의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지옥과 무적의 악한 세력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한반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현만히 증거되어지는 한반도가 될지어다. 하나님 남한과 북한을 모두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우리 감사합니다.